저희도 오늘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2쪽쯤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저희들 말씀이 한 구절이어서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저희들 오늘 이 말씀 가지고요, 7전8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지금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셨고요. 그 다음엔 제일 처음에 구브로 섬으로 갔지요. 섬에서 떠난 다음엔 다시 육지로 오면서 버가 항구에서 내렸습니다. 거기서 마가 요한이 돌아갑니다. 그런 뒤에 바울과 바나바는 위쪽으로 올라가죠. 160km나 떨어져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근데 굉장히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요, 더 나아가라는 그 네 글자로만 표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은 특별히, 그곳은 유대인들의 밀집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이 약 6만 5천 명 정도 당시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렇게 전하거든요. 그래서 늘 그래 왔듯이 회당으로 가서 가장 먼저 말씀을 전했고요. 저희는 지난 시간까지 과연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는 회당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2시간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유대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 왕과 같이 오신 메시아가 예수님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또 선지서인 이사야서에서 얘기하는 여호와의 종도 예수님이 맞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너희들이 그토록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율법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 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결국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바울이 그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런데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굉장한 호응을 얻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급기야 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50절과 51절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도시의 지도자들을 부추겨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했고, 마침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방에서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래서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자기들의 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결국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떻게 해요? 쫓겨난 겁니다. 쫓겨났어요. 더 이상 있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떠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알려주셨던 발에 흙먼지를 떨어버리는 그런 그들의 죄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책임이 없다,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라는 행동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 목적지인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지금 보면 이 14장에서 시작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다음 목적지인 이고니온으로 갔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올라갈 때도 버가항구에서 160km 정도였다 그랬죠. 근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가는 길의 거리도 약 180km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갈 때는 네 글자라 그랬죠. 근데 이고니온으로 갈 때는 세 글자로 표현합니다.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렇게 세 글자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래 이 비시디아 안디옥하고 이 이고니온 지역이 굉장히 높은 산지에 있는 그런 장소들입니다. 이곳이 굉장히 유명한 타우루스 산맥으로 둘러싸인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 먼저 자료를 보시면, 지도를 보면요, 지금 저기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 돼 있고 이고니온이라고 글씨가 써 있는데, 그 주변을 한번 다 보시면요, 지금 전부 다 산들이죠. 지금 전부 다 산맥들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산맥들을 한번 사진으로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가는 길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데입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높은 지금 이렇게 돌로 돼 있는 산지 지형들을 계속 넘어서 이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고 또 이고니온으로 지금 이동을 160km, 180km를 지금 이곳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을 보면 비시디아에서 이고니온으로 갈 때 이런 협곡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험준했고요. 협곡이 진짜로 많았습니다. 이런 고지대의 산맥들을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넘어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 산맥 안에, 이 타우로스 산맥 안에는 제가 뭐 사진들을 다 가져오진 않았지만 중간중간에 굉장히 큰 호수들도 많고 강들도 많아요. 협곡에 강이 막 다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곳이 그 당시에 유명했던 게 뭐냐면 무자비한 강도 때와 산적들의 소굴로도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왜 그래요? 숨어있기가 좋은 지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여러 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타우로스 산맥을 타고서 계속 이동하고 넘어다닌다는 자체가 어때요? 나의 생명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재산들이죠. 이동하는 그것들을 다 걸어야만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모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동 경로를 보면서 이들이 타우루스 산맥에서만 먹고 자면서 보름 이상을 지냈던 것으로 보고 있어요. 거기서 계속 야영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다는 거죠. 보름 정도를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간 겁니다. 갔고요. 이런 이동의 고난의 기록들을 이들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고니온에도 도착하자마자 1절에 14장 1절 보면 이고니온에서도 라고 돼 있죠. 바울과 바나바가 여느 때처럼 유대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과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도망을 쳐왔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굉장히 큰 약 6만 5천 명에 달하는 유대인의 공동체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이 두 번째로 온 이 이고니온에는 비시디아 안디옥보다 유대인들은 훨씬 적었어요. 그런데 그 외 유대인 외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죠. 유대인과라고 말했지만 헬라 말을 하는 그 다른 민족들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이고니온이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다녔던 도시들 중에 가장 큰 도시입니다. 굉장히 큰 대도시예요. 예전엔 터키라 불렀고 지금 티르키예라고 부르지요. 바로 이 이고니온이 티르키아에서 지금도 네 번째로 가장 큰 도시인 코니아입니다. 농업과 상업의 중심지고요. 그래서 이곳은 경제활동이 매우 발달했던 장소였어요. 이러한 연유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의 전도여행을 보면 늘 그게 있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것도 말씀이 정말 진리 그대로 제대로 선포되는 곳에는요 언제나 사단의 역사가 함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절을 보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그렇잖아요.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괜히 바울한테 말할 기회를 줬다가 그들이 생각하는 이단인데 이단에게 지금 사람들 다 빼앗기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이고니온에 있는 이 회당의 세력들이요 바울과 바나바를 아주 적극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버린 이방인들에게 그들에게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 좋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막 이것저것 가지고 계속해서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런 방해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포기하고 그곳을 어떻게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악한 세력들이 방해하면 방해할수록 더욱더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요 오히려 자신들을 비방하는 이 이고니온에서 이들은 더 오랜 시간을 머물게 됩니다.
이고니온에서 더 오래 머물렀더라. 지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고니온에 더 오래 머무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하면 이곳은 굉장히 큰 도시였다는 거예요. 나중에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할 때도 바울은 이런 패턴을 똑같이 보여줍니다. 뭐냐하면 그 대표적인 장소가 에베소와 고린도예요. 이 에베소와 고린도도 정말로 큰 도시였고 항구 도시였고 이고니온보다 더 뛰어난 거죠. 항구 도시니까 여러 사람이 들락날락거리고 상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곳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곳에서는요 훨씬 더 오래 머무르면서 그 사람들에게 됐다 싶을 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만큼 들을 사람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기간을 저희는 1년을 보통 넘게, 많은 학자들은 1년 넘게 이고니온에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1년을 넘게 이곳에 있었는데 그 1년을 넘게 있는 동안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계속해서 그 생겨나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그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악담을 하면서 이간질을 시켰겠죠. 그런데 이들이요 바울과 바나바를 도저히 막을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이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정말로 많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유대인들도 그랬죠. 이게 아무리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고 가짜다라고 말을 해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땠어요? 수많은 이적과 표적들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특별히 안식일에 뭘 못하게 하는데 안식일에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저 예수라는 자가 이건 뭐 손만 대면 다 일어나고 다 눈을 뜨고 고침을 받고 막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땠어요? 도대체 대책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비슷한 양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지금 성경을 보면요 이런 표적과 기사를 그런데 재밌는 건 성경이 누가 이것을 행했는지 이 표적과 기사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3절 후반부를 다시 보면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여러분 지금 이 주어가 누굽니까? 그들의 손으로는 바울과 바나바의 손인 거고 주께서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 목적이 나오죠.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걸 하기 위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통해서 그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지만 성경은 지금 너무나도 명확하게 주께서 행하게 하여 주셨다. 바울과 바나바 앞에는 그들이 행함을 당했다라는 수동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두 번째 문장에는 하나님을 아주 직접적으로 언급하죠.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의 말씀을요 직접 선포하시는 일이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 16세기에 일어난 종교개혁을 통해서 지금의 저희 장로교회 이 기틀을 마련했는데 큰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존 칼빈입니다. 근데 존 칼빈이요 특별히 이 장면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기적들은 그분의 말씀과 분리되도록 허용하신 적이 없다. 이처럼 기적과 이사의 진정한 용도는 복음을 완전하고 그 복음에서 드러나는 진정한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기록했어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결국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성령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을 위해서 모든 이적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저희들도요 이런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삶에 대한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오히려 내가 바라는 기적을 이루는 수단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믿음은 수단이 아니라 지금 이 기적의 목적이란 말이죠.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 그 수많은 기적들, 나의 삶에 내가 여전히 이루고 싶은 여러 가지의 성취들, 이것들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밖에서 전도지를 한 장 받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전도하더라고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봉사해서 복 받으세요라고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건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봉사해서 복 받아라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그 주님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세상의 도구들을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요, 삶의 여러 가지 이룰 수 있는 성취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이 그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을 우리들의 삶의 유일한 복과 우리들의 삶의 최선의 복으로 두고 살아갈 때 그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에 따라오는 것들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만약 그분들이 전도하는 방식을 오늘 말씀에 적용시켜 보면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시고 봉사해서 기적과 표적을 받으세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들어보면 이상한 거예요. 이건 순서가 바뀐 거라는 거예요. 이것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다시 말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충분한 능력, 그분이 전능자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절대로 이 순서를 바꾸거나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이 이 세상의 성공이나 이적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이단들이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게 이런 기적과 세상의 성공, 재물의 축복을 가지고 그들을 끌어들입니다. 그곳에서 더 큰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 거지요. 절대로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하신 그 은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복을 받았으면 때로는 내가 정말로 원하는 세상의 소망들이나 기적들은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안 주실 수도 있고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나의 목적처럼 기적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기필코 구원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구원하시는데 필요하다면 주실 것이고, 구원을 이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주시지 않겠죠. 그건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뜻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상처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든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처럼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역사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이방 성도들에게 이간질을 시켜도 통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 하면 14장 5절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지도자들과 한패가 되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며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결국 그 둘을 죽이기로 결정해요. 그런데 6절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을 알고, 그러니까 미리 알게 된 거예요. 미리 알게 돼서, 그래서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이미 있었잖아요. 루가오니아 지방의 두 도시인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처의 마을로 피했습니다. 그 가까운 근처의 마을로 도망을 하게 돼요. 이 루스드라는 굉장히 사람들이 적은 지역이었다. 그래서 그 루스드라는 조용한 마을이었다라는 역사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도시였던 이고니온에서 죽기 직전에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간 곳이 루스드라예요. 이곳 루스드라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언하게 하십니다. 여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또 이적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자를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 8절과 10절까지 보면요,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부터죠. 그러니까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그 사람에게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똑바로 일어나 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루스드라가 굉장히 한적한 마을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뭐 한적한 마을이니까 그런 마을 여러분 되게 심심해요. 사는 게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지금 앉은 자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걸 보더니 루스드라 사람들이 굉장히 특이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사람들이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처음엔 몰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지금 14장 11절을 보면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본 다음에 루가오니아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내려왔다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던 과정 속에서 지금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자마자 바울과 바나바는 못 알아듣는 이 자신들의 언어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이 갑자기 막 일어나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12절하고 13절에 사람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불렀고 말하는 일을 주로 하는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도시 외곽에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도시 외곽이라고 말하지만 다른 모든 영어 번역본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도시 바로 앞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 입구에 제우스 신전이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지금의 그 유적지를 보아도 그 루스드라 입구에 여전히 제우스 신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신전을 섬기는 제우스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렇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요 그 기적을 보더니 갑자기 자신들의 언어로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친 다음에 뭐에 어디로 갔나 했더니 제우스 신전으로 다 달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가가지고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나타났다고 제사장들에게 알린 거지요. 그러니까 또 그 제사장들은 진짜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막 소들을 챙기고 소 목에다가 우리 보통 막 천하장사 우승하면 그런 거 하잖아요. 소 목에다가 막 화환을 걸고 걔네들을 데리고 같이 제사를 드리자고 바울과 바나바 앞에 지금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 루스드라 지역에는요 지금도 루스드라 지역의 그 내용, 이 제가 지금 얘기해드릴 이야기에 대한 전설인데요, 전설에 대한 내용이 책으로 남아서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 지역에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전설이냐면 예전에 이 지역에 경건한 늙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상숭배에 경건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빌레몬과 바우기스라는 부부였어요. 그런데 하루는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인간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이 지역의 도시들을 방문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 집들을 돌아다니면서 하루만 묵고 가고 싶다고 요청을 했는데 수없이 거절을 당했다는 거지요. 그러다가 결국 지푸라기와 그 지금 이 루스드라하고 이고니온 사이에 큰 늪지대가 있거든요. 그 늪지대에서 나는 갈대로 지은 아주 초라한 오두막에 이르게 되었고 마지막에 그 집에 갔는데 이 가난한 부부가 그 살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후히 대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들이 돌아가서요 이 부부에게는 큰 상을 내렸고 나머지 그 지역의 모든 집들은 큰 홍수로 전부 다 쓸어버렸다라는 이 전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어떤 거예요?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요번에도 사람으로 변장해서 나타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기필코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대접할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라는 일념으로 단번에 그 제우스 신전에 가가지고 제사장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소들을 몰고 오고 막 화환까지 목에 걸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그 행렬을 보고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들이 지금 뭘 하고 있었던 건지 이해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렀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여기서 옷을 찢는 행동은요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슬픔과 분노 또 어떤 때는 탄식을 나타내는 그런 행동들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이죠. 다 그 고대 근동에서 다 하던 행동들이에요. 왜냐하면 요나서에 보면 아수르 그러니까 그 니느웨의 왕도 자기 옷을 막 찢거든요. 회개할 때.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서 해왔던 건데 또 이것을 언제 하냐면 내가 믿는 신 앞에서 너무 불경스러운 행동을 하면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요
마가복음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14장 63절과 64절 보면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겠는가? 너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자 모두가 예수님을 사형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증언을 듣더니 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옷을 찢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그러니까 바울도 여기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바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들려준 나의 신이신 그 하나님을 지금 너무나도 모독하고 있는 이런 행동을 너희가 하고 있는 거다라는 그것을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음으로써 그들에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여기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로 바울이 얼마나 전도를 할 때 전략적으로 했고 지혜롭게 말씀을 전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이었던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땐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고 다윗을 말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고 율법에 대해서 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는 유대인들이 거의 없다고요. 그냥 전부 다 이방인들인 그 지역이었고 지금 루스드라에서는 회당에 들어갔다는 말도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이 여기서 뭘 하냐면 바울은 여기서는 자연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제우스, 헤르메스라는 이 신들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진짜 신을 알고 있어. 지금 이 앉은 사람을 일으키신 그분이 진짜 신이야.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인데 그분은 이 사람을 일으키신 것처럼 창조주야. 이 세상을 만드셨어. 모든 만물을 그분이 지으셨어.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희들만의 어떤 생각으로 제우스나 헤르메스나 이런 사람들을, 너희들이 이런 존재들, 실제하지도 않은 존재들을 신이라고 믿으면서 살아오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지. 그런데 더 이상은 아니야. 그리고 사실 그냥 내버려 두셨던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런 우상들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17절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자신이 어떤 분인지 알리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등 여러분에게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풍성히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누려왔던 이 자연의 섭리고 우상이 도왔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은혜와 축복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셨던 거야 라고, 너희들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봤잖아 라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정됐고요. 그들은 매사에, 헬라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매사의 모든 것들이 어떤 신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그 헬라인들이 그곳에서 앉은 자를 일으키시고 모든 자연의 섭리를 통해 지금까지 우리를 기쁘게 살아오게 열매를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렇게 일단락 됐는데 그때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사람들과,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의 사람들과 지금 또 이고니온에서 지금 있었던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돌로 칠락을 했는데 도망쳤고, 이고니온에 갔는데 거기서 또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루스드라로 지금 도망온 거 아닙니까?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아의 사람들이 둘 다 합세해가지고 이 루스드라까지 돌로 치겠다고 지금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온 사람들 진짜 전혀 가까운 거리로 온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이고니온까지 그 산을 넘어서 180km 넘어서 지금 루스드라까지 200km 넘거든요. 여기까지 지금 바울과 바나바 죽이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이곳에서 온 모든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서 어떻게 쓰러져서 정신을 잃고 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보니까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얘 죽었다, 밖에다가 던지자 이래가지고 도시 밖으로 끌고 나와가지고 바울을 거기다가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안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9절에서 11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핍박을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않고 매를 맞아 넘어져도
아주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11절에 예수님의 생명이 죽을 우리 몸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살아있지만 예수님을 위해 항상 몸을 죽음에 내맡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건 나도 언제든지 십자가를 오늘 질 수도 있고 내일 질 수도 있고 이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한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를 때려 눕힐 수는 있어도 결코 죽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황당한 게 뭡니까? 오늘 제목인 7.8기죠. 이게 뭡니까?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서 또 싸운다는 얘기잖아요. 바울이 지금요, 오뚜기처럼 다시 깨어나자마자 바울이 첫 번째로 하는 행동이 뭐냐면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갑니다. 방금 자신이 돌을 맞고 죽을 뻔했던 루스드라로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한테 가서 나 안 죽었으니까 힘내라고 가서 그들을 위로해요. 여러분, 바울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제가 보면 바울 진짜 독한 사람이에요. 바울 아주 복음의 진심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과 25절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이게 뭐예요? 1번 돌로 맞고가 바로 여기 지금 오늘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길에다가 갖다 버렸던 이 경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이렇게 자신이 돌에 맞았던 일을요 아무렇지도 않게 증언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이렇게요 바울은 죽음의 위기를 겪었지만 루스드라에서 선포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거기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과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죄인처럼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의 십자가 없이는 영광의 면류관도 없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디 저희들도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되 세상의 복을 위해서 그 발자취를 열심히 따르는 게 아니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기에 따르고, 그런 우리들의 발걸음을 통해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